오늘은 베나닷과 수넴 여인과는 전혀 상반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아람 왕이었던 베나닷이고 또 한 사람은 그의 신복이었던 하사엘. 나중에 베나닷을 암살하고 자신이 왕이 되는, 그러나 그도 결국은 불행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그 길이, 그런 베나닷과 하사엘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찾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난다. 너무나 자명한 진리지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찾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게 되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집안이나 목사의 자식으로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강도든지 창녀든지 세리든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공평하신 하나님,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8장 7절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7절로 8절 시작.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으로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아람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람 왕의 이야기는 굉장히 긴 이 성경의 장을 할애해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려 3장에 걸쳐서 6장, 7장, 8장에 걸쳐서 계속 이 아람 왕 베나닷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있지만 믿음이 없는 악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면교사의 교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6장부터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엘리사를 이 아람 왕 베나닷이 추적해서 체포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람이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굉장히 수차례에 걸쳐서 침략을 했지만 침략할 때마다 그들의 침략 루트를 다 파악하고 그 길을 매복하고 있다가 공격을 받아가지고 퇴각하게 되는 일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또 자신들이 이렇게 잠잠히 있을 때 그들의 허점을 알고 하나님께서 공격 루트를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셔가지고 자신들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일을 계속 반복하게 되니까 심지어 우리 내부에 이스라엘에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할 정도로 이 아람 왕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결론은 무엇이었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낱낱이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그 엘리사가 말하자면 이스라엘 나라의 책사로서 모든 전쟁의 전략 전술을 다 왕에게 보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엘리사를 잡지 않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 이런 보고를 하니까 엘리사를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엘리사가 있는 곳을 추적해서 그 첩보를 얻어내게 되는데 도단성에 있다.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군사를 보내서 많은 군사들을 보내서 도단성을 포위하게 되죠. 그래서 꼼짝없이 도관에 든 쥐처럼 엘리사와 그 백성들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엘리사를 살리십니까? 그 도단성을 포위한 아람의 군대들의 눈을 다 멀게 합니다. 이런 일들은 전대미문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한 군대의 눈을 다 멀게 하셔가지고 그들을 그대로 눈이 멀었으니까 어떻게 전쟁을 하겠습니까? 눈이 멀었는데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들을 그대로 산채로 그 수만의 군대들을 그대로 포로로 잡아가지고 눈을 가린 채로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데려오게 되죠. 그래서 사마리아에 당도했을 때 그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지고 눈을 뜨게 되는데 그 여호람 왕이 엘리사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이들을 다 칼로 쳐서 죽이리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길 죽이지 말라고 그럽니다. 오히려 그들을 풀어주고 그들을 극진히 대접해서 돌려보내라고. 말하자면 인도적인 포로로 잡았으니까 죽이면 안 되잖아요. 포로를 잘 대접해가지고 돌려보내게 됨으로써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므로써. 그 내용이 6장에 나옵니다. 또 6장과 7장에 걸쳐서 또 아람 왕의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그러나 그런 은혜를,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고
포로로 잡혀서 구원받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이 아람 왕 베나닷이 이 정복자의 이 왕의 그런 욕구를 버리지 못하고 사마리아 성을 또다시 포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을 겹겹이 포위하고 그 고사 작전으로 이스라엘을 다 말려 죽이려고 하는 고사 작전으로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그런 내용이 이제 6장과 7장에 걸쳐 나오잖아요. 우리가 몇 주 전에 배웠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포위했을 때 그들이 환청을 듣게 합니다. 어마어마한 군대의 함성 소리와 말들의 소리와 병거 소리를 듣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겁을 집어먹고 도망가게 되죠. 이것도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 이르러서 다시 아람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오늘 나오는 8장의 아람 왕의 이야기는 이 아람 왕의 비극적인 최후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람 왕이 말년에 병이 들었습니다. 중병이 들었고 치유할 수 없는 불치병입니다. 곧 죽음이 임박하게 되는 그런 병인데 자기도 죽음을 직감했는지 이 자기 병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엘리사가 마침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에 도착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신복인 하사엘을 보내게 됩니다. 나중에 이 하사엘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이 하사엘을 통해서 내가 병이 나을 수 있을 것인가 죽게 될 것인가 자신의 그 질병에 대해서 질병의 치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고 손에 예물을 들려보냈다고 그랬어요. 손에 예물을 들려보냈다는 말. 우리가 뭐 예물을 가지고 갈 때 손으로 가지고 가지 뭐 발로 가지고 가겠습니까? 손에 예물을 들려보냈다는 것은 굉장히 지극정성으로 예물을 준비해서 가지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약대 40마리의 예물을 싣고 갔다고 그랬어요. 40마리의 약대가 예물을 싣고 갔으니까 얼마나 극진한 그런 환대를 가지고 엘리사에게 갔겠습니까? 정성을 가득 담아가지고, 왜냐하면 좋은 소식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무당에게 물으러 가고 점쟁이에게 물으러 가는 사람이 복채를 두둑이 가지고 가듯이 좋은 이야기를 들으려고 많은 예물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의 마음을 사가지고 자신에게 좋은 소식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예물을 가득 가지고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이제 하사엘을 통해서 엘리사를 만나게 되죠. 엘리사에게 하사엘이 물어봅니다. 우리의 아람 왕이 낫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주시는 대답이 낫는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나을 것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낫는데 반드시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낫는다고 한 그 말을 그 왕에게, 아람 왕에게 곧장 가서 전하게 되는데 성경에는 그 뒤에 얘기는 했다는 말이 없어요. 왕이 반드시 나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더이다라는 말은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뒷말은 살짝 빼버렸다 그 말입니다. 왕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는지 아니면 가장 유력한 추정은 무엇인가 하면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 이전에 이미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 하사엘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사엘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줍니다. 비록 이방 왕이었지만 이방의 사람이었지만 기름을 부어가지고 예언을 하시는데 네가 장차 아람의 왕이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의 부하였던 하사엘이 마음속에 이 왕에 대한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자기의 왕인 주군인 아람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까 오늘날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산다고 했는데 죽는다고 하니까 이때다라고 아마 하사엘이 그런 자기 나름의 판단을 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말은 하지 않았던 것이죠. 죽는다는 말을 했더라면은 이 죽음의 소식을 들었더라면 아람 왕이 심상치 않게 들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언한 당일날 바로 아람 왕이 병이 났습니다. 신기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얼마나 뭔지 막 화색이 돋고 막 밥맛이 돌고 막 힘이 나고 하니까 뭐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 그런데 그 다음 날 잠을 자다가 자신의 신복 부하인 하사엘에게 이불에 질식돼서 그것도 물을 잔뜩 머금은 이 이불로다가 자신의 주군인 아람 왕 베나닷을 질식시켜가지고 죽이게 되는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되는 그래서 열왕기상 19장에 예언했던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예언이 성취되고 이 엘리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취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몇 가지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뭔가 하면 아람 왕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6장과 7장과 8장에 걸쳐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도 병이 치유되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엘리사의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엘리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람 왕 베나닷의 하나님이 될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교회를 나오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역사했던 하나님보다 더 큰 하나님, 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람 왕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길 대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인생이 가는 그 길, 인생이 가려고 하는 그 길, 인생이 준비해 놓은 그 길을 다 알고 계셔서 가는 곳마다 길을 막으시고 허점을 다 알고 계셔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로 하여금 아람 군대를 치게 하는 공격과 수비의 모든 길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길 대신 하나님을 찾았어야 됐죠.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내가 고민하고 계략을 세우고 지혜 있는 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인생의 어떤 위대한 일을 도모해도 그것들을 다 알고 파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인간의 지혜의 한계를 깨닫고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만났어야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길을 놓쳐버렸어요. 인간의 눈을 때로 가리게도 하시고 인간의 귀를 막기도 하시는 하나님, 때로 눈을 떠서 보게 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눈과 귀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포로로 붙잡혔을 때 죽을 상황에 부딪혔지만 은혜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마지막 인생의 기회가 다가오게 됐어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백약이 무효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의사들이 있어도 의원들이 있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부모도 소용없고 자식도 소용없고 부인도 배우자도 소용없어요. 이 죽음 앞에 딱 섰을 때, 자신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모든 인간은 다 죽음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느끼게 되잖아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엘리사의 소문만 듣고 엘리사에게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인가 죽게 될 것인가에만 관심이 있었지, 그 모든 질병과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람 왕은 하나님 가까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참으로 불행한 사람, 하나님을 찾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 문제를 해결받기를 간절히 소망하지만 그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문제는 해결받고 싶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받아도 기적을 체험해도 직간접적으로 많은 일들을 경험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인격적인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 나의 목자, 나만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도 받지 못했죠. 그는 중병에 걸려서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찾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건강과 미래와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로 가득 찬 사람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아람 왕입니다. 자기로 가득 차 있어요.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 자체를 찾지 않습니다. 온통 자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미이즘이라고, 나로 가득 차서 내가 신이에요. 나 이외에 다른 것들이 내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 많은 일들을 경험했잖아요. 신비한 일들을 경험했잖아요. 직간접적으로 그런 체험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안전과 건강, 자기 영광과 만족에 집착한 나머지 인생의 많은 고비와 기회 속에서도 자신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목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무리 중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부황부황하게 역사하는 어떤 기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나만의 하나님, 내 인생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결국 그는 인생의 마지막에 병고침의 기적을 체험했지만은 그 다음날 부하에게 암살당한 이제 모든 기회가 다 지나가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의 인생에 죽음에 이르는 병을 주셨지만 그는 그 죽음에 이르는 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비극적인 운명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본, 인생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많은 좋은 일, 좋지 않은 일, 때로는 건강하게 살지만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일, 이런저런 많은 슬픔과 애통하는 일들, 기쁜 일, 행복한 일들,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되지만 그런 모든 인생을 다 걸러냈을 때 마지막에 우리 인생에 남는 것이 무엇인가? 심지어 우리 육체마저도 다 이제 늙고 병들어서 썩어서 불태워지게 될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기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호와라, 나 이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속 반복해서 나는 여호와라, 나 이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내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다 허상일 뿐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고 유일하고 마지막까지 영존하시는 실체라는 사실이,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그랬어요.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그랬어요. 만날 만한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언제입니까? 살아있는 모든 날들이 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인 것입니다. 찬밥 더운밥 가릴 것이 없어요. 모든 날들이 다 하나님을 만날 때인 것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인 것입니다. 다른 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시간,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그 순간에, 성경 공부의 시간에 내가 성경을 펴서 읽는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때로 질병이 찾아왔을 때,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닥쳐왔을 때, 내가 도모하는 일들이 실패로 돌아가게 됐을 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그 문제에 매몰돼서 좋아하거나 그 문제에 붙잡혀가지고 집착해가지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문제 가운데 부닥쳤을 때,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문제의 연속이잖아요. 그 문제는 다 고난을 동반합니다. 쓰디쓴 경험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 문제와 고난, 그리고 근심 걱정하게 되죠.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가.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근심이 일어나고 걱정과 불안이 싹 터오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축복과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축복이 어디에서 왔는가? 이게 나의 노력으로만 되어진 것인가?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애써가지고 일궈낸 것인가? 내가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인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지금 얻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온전히 나의 노력과 나의 속으로 이루어진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찾게 된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기본 중에 기본, 믿음의 금과 옥조 같은 말씀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러니까 믿는 자는 어떤 자인가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자는 믿음 있는 자가 아니에요. 믿음을 얻고자, 내가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갖기 위해서, 믿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교회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자, 모든 것들을 다 제쳐두고 하나님을 독대하는 자, 광야에서 깊은 인생의 밤중에 한밤중에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나아가는 것은 목표가 분명하잖아요. 목적지가 분명하잖아요. 직장에 나가는 것은 일터로 나가는 것입니다. 일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나아간다는 것은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간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도 나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직장에 나아가듯이, 학교에 나아가듯이,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으러 PC방에 나아가든지, PC방에 가는 목적과 사명, 사명이라고까지 할 건 없지만 PC방에 가는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께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만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목적도 없이 습관적으로 별 흥미도 없이 하나님 교회당에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라는 말은, 반드시 그가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내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정말 실감나게 1대1로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기꺼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상을 주시겠습니까? 무슨 상을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원과 여러분의 소원이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파트를 상을 주시겠습니까? 빌딩을 상을 주시겠어요? 금은보화의 상을 주시겠습니까? 부귀영화의 상을 주시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형통하게 되어지는 상을 주시겠습니까? 행복의 상을 주시겠습니까? 건강과 장수의 상을 주시겠습니까? 물론 이런 상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원하고 하나님 자신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남은, 그 연합은 순수한 연합,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하나로 되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만남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그런 사람은 100%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찾는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어요. 찾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뭔가를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들의 소중한 뭔가를 잃어버렸을 때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굉장히 애착하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뭔가를 잃어버렸어요. 휴대폰을 잃어버렸어요. 결혼 반지를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눈이 빠지게 찾을 것입니다. 눈이 빠지게 찾고, 불을 켜고 찾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간절히 찾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줄인 자가 먹을 것을 찾듯이 아마 찾게 될 것입니다. 몇 달 전이었나요? 제가 새벽 기도를 보통 6시에 시간 맞춰서 오는데, 잠이 일찍 깨지게 되면 5시 새벽 기도로 올 때도 있습니다. 그날은 잠이 안 와가지고 뒤척이다가 새벽 한 4시 40분쯤 돼가지고 기도하러 가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 기도하러 휴대폰을 가지고 이제 이어폰을, 이 무선 이어폰을 비싼 돈 주고 산 무선 이어폰을 찾았는데, 이어폰이 없는 것이, 이어폰이 없으면 100% 이삭이가 가져간 것입니다. 이삭이는 무선 이어폰이 없기 때문에 이삭이한테 가서 이어폰 어디다 뒀냐 그러니까 횡설수설 하면서 그냥 이러는 거예요. 다 거쳐보니까 이어폰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어폰을, 그 비싼 이어폰을. 그래서 이삭이를 4시 40분에 깨웠죠. 제가 먼저 내려가서 한번 찾아보고서 찬영이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당장 깨워가지고 화가 나기도 하고 찾아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당장 내려보내라고 그래서, 그가 그 저녁에 왔던 그 길을 다 되짚어가지고 그 9단지, 10단지 그 오솔길 사이를 찾고 10단지 아파트 그쪽 백오동 쪽을 다 뒤지고, 그리고 혹시 교회 갔다가 오는 길에 잊어버리지 않았나 해가지고 이 교회 오는 주택단지 길을 또 찾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걸 또 쳐보니까 여기 국수집 어디에서 또 발견된다는 얘기가 나와. 그 새벽 4시 반, 5시 그 사이에 한 1시간 반을 찾았습니다. 그걸 찾으려고, 이 조그만 그 이어폰 케이스를 찾으려고, 그게 찾는 것이에요.
간절히 찾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찾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뭔가를 찾아본 경험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어떤 걸 말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우리는 천국에 과연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때때로 의심하게 되고 확신이 안 서게 되는 경우들이 있지요. 나의 이 믿음을 가지고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금방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원하는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인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고 주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실 때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과 네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과 심지어 네 육신의 목숨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실 때 그렇게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천국을 살고 있는 것이고 100%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원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그 백성을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모으려고 했던 적이 몇 번이었느냐? 그러나 너희들이 원치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원하십니까? 원하시냐 그 말이에요. 병 낫기도 우리가 원해야 되고 복 받기도 원해야 되고 문제가 해결되기도 원해야 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그 모든 것들이 설사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병들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구하겠는가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찾음으로써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원하고 찾고 부르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병은 나을 것이다. 그러나 죽을 것이다. 열왕기하 8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고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왕의 소원은 병의 치료입니다. 왕이 듣고 싶은 말은 바로 병의 치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왕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응답해 주셨어요. 네가 나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을 것이라고 하면 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을 것이라고 하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병에서 낫지 못할 것이라고 하면 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으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낫게 되는 것입니다. 왕의 소원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는 건강을 원했고 안전을 원했고 장수 오래 살기를 원했어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면서 그 부귀영화와 그 나라의 통치자로서의 그 권위를 누리고 싶어 했어요. 그는 과정의 축복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뒤에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하사엘이 말을 안 해서도 못 들었겠지만 아마 그렇게 말을 했었어도 내가 병이 낫는다고 하는 말에 그 말이 귀에 꽂혀가지고 그 뒷말은 별로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 것이니까 죽는다는 말은 크게 귀담아두지 않았을 것이라 그 말이. 언젠가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신다는 말을 크게 귀담아두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사실은 그 뒤에 말이 중요한 것인데 그는 과정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예물과 정성을 가득 담아가지고 낙타 40마리의 그 많은 예물을 들려가지고 좋은 응답을 받으려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았고 신유의 기적을 체험했지만 바로 그 다음날 암살당했어요. 여러분, 모든 일들 중에 모든 인생의 많은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론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결론과 결말과 결국이 중요한 것이에요. 아람 왕의 중간 과정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병이 나았으니까요. 자신이 그렇게 원하고 원했던 병이 나았고 건강을 회복했으니까 응답받았잖아요. 일단 형통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나 결말은 대실패입니다. 그 결말은 멀리 있지 않았어요. 그 다음날 바로 결말이 다가와 버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불행과 어리석음이 무엇입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는 관심이 많으면서 인생의 끝에 결론과 결국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성공 이후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채 성공 여부에 온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행복이 끝나면 그 다음날 참혹한 죽음이 다가오게 될 거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행복과 즐거움과 나의 축복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날은 바로 참혹한 죽음이 다가오게 되고 멸망이 다가오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채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중간 과정에 실패하게 되면 중간에서는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이 강팀이 약팀을 만나서 축구하다가 어이없게
전반 초반에 골을 먹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이없게 전반 초반에 약팀을 만났는데 골을 먹게 됩니다. 상대팀을 얕봤다가. 그런데 전반 초반에 골을 먹게 되면 그 다음부터 정신 차려가지고 거의 대부분 강팀이 이깁니다. 그런데 계속 비슷비슷하게 가다가 수비 위주로 축구하는 이 약팀을 만나가지고 계속 비슷비슷하게 가다가 어이없이 후반 1분 남겨놓고 역습을 당해가지고 골을 먹어버리게 되면 아무리 강팀이라 하더라도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실패하게 되면 만회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요. 고칠 수 있고 만회할 수 있지만 축복과 성공의 그런 시간들 다음에 죽음이 찾아오게 되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정의 축복도 받아야 되겠지만 과정의 축복 속에 매몰돼서 그 다음날 죽을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지나가 버리는 것이잖아요. 더 이상 회개의 기회,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병의 날에 하나님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질병도 물론 고침받아야 되겠지만 질병의 날에 하나님을 구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질병의 날에 구하는 하나님만큼 간절한 하나님은 없을 것이에요. 설사 그 질병이 치유로 내게 응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질병이 다 끝이 나서 죽음이 찾아오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구한다면 그 죽음의 끝에서 그 질병의 끝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끝에서 하나님을 절절하게 만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실패의 날에 하나님을 만나라. 형통과 축복의 날에 죽음을 생각하고 형통과 축복이 지금 다가왔지만 그 마지막에 죽음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영생의 축복을 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후에 웃는 자가 진정 웃는 자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행복한 일들을 많이 만나가지고 나는 인생을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질병에 고통을 받다가 죽게 되었을 때 정말 내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었고 값진 인생이었다라고 고백하면서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의 마지막 날에 정말 여러분의 얼굴이 해같이 밝아져 가지고 만면에 여러분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해가지고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마무리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어. 심지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성령 체험도 했어요. 그러나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육체로 끝마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로. 그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 마지막에는 육체만 남았어요. 육체만.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마지막 결론이 육체뿐인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유의 기적보다는 결말의 축복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과정은 변질되고 과정은 사라져가는 것이고 과정은 흐릿해지는 것이고 과정은 그것이 좋은 과정이든지 안 좋은 과정이든지 우리의 영적인 눈을 흐리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결말의 축복, 죽음의 축복과 그 다음 날의 축복을 구하시고 영원히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죽을 때 축복되게 죽을 수 있도록 구하라는 말이에요. 복된 장례식이 될 수 있도록, 복된 임종이 될 수 있도록. 신자는 죽음을 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끝을 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다가오는가를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육체의 끝은 죽음이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허무뿐이로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모든 일의 결말을 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경험해 봤듯이 우리가 10대였을 때는 20대가 올 것인가 기대하면서 간절히 사모하면서 살았는데 20대가 금방 다가왔고 금방 지나가 버렸어요. 30대를 바라보면서 결혼을 꿈꾸고 자식을 낳게 되는 걸 꿈꾸지만 30대가 금방 다가와 버렸고 30대 대한 40대가 금방 다가왔고 금방 지나가 버리고 50대가 다가와서 지나가 버리고 이제 60대가 다가왔어요. 이것도 금방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마지막 그 다음 날 죽음이 찾아오게 될 것이에요.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그랬어요. 일의 결국을 다 너희들이 듣지 않았느냐. The end of the matter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일들의 끝이 있다는 것이 행복도 끝이 있고 건강도 끝이 있고
결혼 생활도 끝이 있고 성공도 끝이 있고 모든 것들이 다 끝나게 됩니다. 그 끝나게 될 때 그 끝을 보라는 것이에요. 그 끝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구나. 영원한 것은 그것뿐이로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의 믿음의 결국이,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영혼의 구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죽는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죽는다는 얘기하면 싫어하는데 저는 죽음을 자주 생각하고 죽음을 자주 얘기합니다. 집사람에게도. 어떻게 받아들인지는 모르겠어요. 죽는다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죽는다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고 살면은 인생의 많은 어려운 고비들을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어요. 불행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은 다 끝나기 때문에 믿음으로 죽는 인생, 영원히 사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특히 젊은이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